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온 지가 이제 거의 한 2년 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지난주부터 그 사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단 한 번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간 시청과 교육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실체 모형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 가룟 유다를 사용한 그 마귀의 계획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것을 넘어가신다는 그 유월절을 기억하게 했고, 이 유월절에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었던 목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유월절 날, 유월절 오후 6시,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는 6시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내려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된 그 돌 무덤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무교절이 되는 그 큰 안식일인 금요일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인들도 향품을 금요일 이전에, 안식일 이전에 이제 준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토요일은 일상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후에 이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또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일요일 그 주일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었고요. 그때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바쁘게 오갑니다. 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오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찾아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를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여인들은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서 그 기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고요, 가장 처음,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들은 제자들은 물론 천사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증인인 이 여인들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여인들에게도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보시면
여인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참 비과학적인 그 부활의 사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무덤이 비워진 그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단계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여자들은 확신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이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여기서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서 눈에 이제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영화가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또는 뭐 복음성가나 CCM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의 드라마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으로 감동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청년들은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받을 때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도 계속 그 후회하고 또 욕 먹는 것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인생에 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남자는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되게 눈물이 없었는데 요즘 호르몬 변화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만 봐도 좀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그냥 볼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많이 이제 감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일시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확신을 갖고 계속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뜨거워졌다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2월 달에 이 대전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이제 같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가지였잖아요.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으로 대전 서대전역 그 역사 그 회의실에서 첫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10명 남짓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2014년 초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모였고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람들의 외모도 보지 않고 모인 분들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거 보셨나요? 안 보셨잖아요. 그냥 말씀만 보고 그때 그 말씀에 대한 열정만 보고 모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첫 갈망으로 첫 예배를 청주에서 한 공방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였을 때 커다란 그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르게 나누자는 그 마음 하나로만 모였던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실 그냥 모여서 말씀만 나눴다는 것으로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감동했었고, 어찌나 감동했었는지 그때 첫 예배 드리고 나서 단체 카톡에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이 제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고 싶은 분들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오늘 본문에서 60스타디온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거리로 하면 7.5마일 정도 되니까 이게 키로수로 하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뭐 1km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분들은 아마 한 2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마도 이제 오후에 이제 엠마오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두 제자가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이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놀라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비워진 돌무덤을 보고요. 그랬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 13절 14절에 실망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슬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희망에 찬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의심한 것도 아니고 슬퍼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끝났다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그 두 제자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 중에 속하는 오늘 10절에서 나왔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거의 3년간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중에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때 일어난 사건들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거든요. 무덤에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도 그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무언가를 전해주시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은 보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는 것 이전에 무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심을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야라는 그 부르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이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동산지기처럼 굉장히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냥 가까이서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또 어떻게도 기록하냐면 불신을 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다고, 영의 눈이 가리워진다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입증하려고 이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을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영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의 뜻을 모른다라는 내용을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믿지 않는 그 상황이 그들의 눈을 가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경우, 나는 꼭 봐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려져서 일단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17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왜 슬퍼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질문하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마 나그네인 것 같은데 나그네라서 이 사실을 아마 모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님에 관련된 일이다. 그분은요 행동과 말에 있어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던 자건 없던 자건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해서 구속하실 분이다.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내에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여기서도 사흘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째 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기대했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아는 믿었으나 그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믿지 못하고 기대를 모두 저버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본인들이 여인들에게 들은 내용들까지도 그 믿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남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여인들은 천사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천사의 환상을 봤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도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돌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천사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여인들은 봤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냥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리고 그러면 이 제자들 11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그걸 분명하게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자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직접 들었지만 나와 상관없는 나와 관계없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다 즐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봐야만 믿느냐? 본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2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느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대언자들의 말씀들,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완성된 성경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관련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기에 대한 것들을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의 씨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해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 번영하리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사건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 방식,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모든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강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해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다른 경험과 인생 경험과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문장 두 문장 읽을 때 전후 사정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모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무식한 사람이건 유식한 사람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8절 29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을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더 가시려는 신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나 좋잖아요. 이들이 더 듣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때까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와 같이 하룻밤 머무시죠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원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으로 오고 그리고 자기들도 개국공신으로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버렸을 때 말씀도 무너져 버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이것이 아니라 그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설명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제는 이것이 더 듣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원래 했던 계획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러고 사라지셔도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이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고 기쁨으로 떠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믿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선물할 때 그 기쁜 선물이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선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시야가 이제 가려졌던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레이시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책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빵을 떼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알지 않았을까라고도 그렇게 상상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추리 소설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셜록 홈즈라는 책을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셜록 홈즈를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원래 그 작자였던 코난 도일이 이제는 그 셜록 홈즈 그 소설 쓰는 게 너무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이제 끝내려고 셜록을 죽입니다. 그 모리어티 교수라는 그 악당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독자들이 하도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살립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셜록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왓슨이죠, 왓슨. 예. 근데 이 왓슨이 그 의기소침해 있고 이럴 때 어떤 노인이 찾아옵니다. 노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노인의 주름이 펴지면서 그 사람이 셜록이 됩니다. 셜록 홈즈가 됩니다. 그래서 왓슨이 그걸 보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설에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가리고 왔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들에게도 정말로 뭐 어쨌건 간에 기대를 어떻게 했던 간에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을 이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을 때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밝을 때도 못 알아봤던 그 예수님을 어둑어둑한 그 등잔불 밑에서 이제 알아보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중요성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그 완벽한 계획을 마치시고 이들에게 추가로 선물로 예수님을 한번 딱 보여주시고 사라지시는, 공간 이동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 당시에 말씀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뜨거워진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봐야, 한 번만 꿈에라도 나타나서 봐야 뜨거워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기억하라라고 했고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다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heart burn입니다. heart burn. heart 마음이죠. burn 타는 거죠. 예.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책에 보면 원래 영어 단어도 예전하고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heart burn 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게 아니라요. 소화 불량입니다. 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알아보신 적 있나요? 그 신물이 확 위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막 뜨거워지죠. 예. 뭐 경험 못 하신 분들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물이 쫙 올라올 때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 그래서 약을 팔 때도 미국에서 약 팔 때도 역류성 식도염 약이나 이런 것들이 헐트번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뜨겁게 됐다. 여기서부터 확 뭐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이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언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성경 기록을 여실 때 예수님을 봤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을 갖고 이 밤에 다시 실행에 옮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3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다른 함께한 자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을 들었던 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따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인들이 봤던 천사를 봤던 걸 환상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뜨거워진 마음으로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신 그 눈을 밝음 통해서 지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킵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180도 돌이키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쭉쭉쭉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 그냥 잠시 감동했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뜨겁게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절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그 구절들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이제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는 굉장히
오랜 후였습니다. 한 15년 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고 나서부터. 그때 구원을 알았을 때 처음 뜨겁게 했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한 선물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두 구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저희 큰애가 그때 이제 17개월 때,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 어디를 가도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신을 주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리고 미국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투병을 하고 이제 그랬던 그 시기에 저희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한테 똑같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군사가 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나를 군사로 택한 자, 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라나 보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말씀이 아니라 뭐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안 믿었을 겁니다. 저는 원래 꿈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이게 들려도 이제 헛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에게 같은 날 그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요. 또 제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방황을 했을 때 내가 괜히 왔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그냥 거기서 살 걸. 그때에 그래도 그때 이 말씀 주셨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는 그때 분명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오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환상보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뜨겁게 한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때로는 흔들립니다. 내가 그때 그게 아니었나라고 흔들릴 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확신을 붙잡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주 더 나아가서 매주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전에 설교자가 먼저 뜨거워지고 이 설교자가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위탁받은 대로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뜨거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처음 때를 기억합시다.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신원을 파악을 하고 신원조회하고 성품이 어떤지 다 파악한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만 보고 여러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만 보고 왔는데, 말씀만 보고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면서 말씀을 가리게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 처음에 왔을 때도 뜨겁고 매주 뜨겁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